네, 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13번째 시간입니다. 3장, 기록 3장 사대교회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냐?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레미들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레미들을 맞이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책망받을 일을 고쳐나가야 된다 그랬죠. 칭찬받는 일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이긴다 그랬어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첫대교회 사대교회 장으로 편지하시는데 저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7명을 갖고 7뼈를 가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제레미야가 역사하시는 것은 7명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명의 역사가 올 거를 얘기했고 7뼈를 가졌다 그랬죠. 7뼈는 사명자의 완전 숫자를 얘기했는데 사명자의 완전 숫자는 얼마가 된다 그랬나요? 이게 사실은 7뼈이지만 14만 4천 명의 이제는 변화성도 판열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가 보니까 네 행위를 하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는 거죠. 이게 죽은 자다. 이 큰일이죠. 지금 이러한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 무슨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나요? 사람의 이제 앞에 보이려는 예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겁니다. 믿음에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할 때면 당연히 뭐가 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이제 성신이 와서 중생을 받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형적인 방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실제는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광적이라 해도 열매 없는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희생수고하여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열매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있어야 열매가 된다. 열매 없는 나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서 변화된 성도의 생활을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영계라면 하나님은 이제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재림주가 오시는 것은 죄인을 불러오는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인과 악인은 멸하러 오는 때거든요. 상급을 갚아주러 오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의 말씀은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고 주님을 구세를 영접한 열매지요. 이게 말씀을 지켜 이게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이제는 지켜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앙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거지요. 또 흑암을 뚫지 못한 것이죠. 또 빛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도둑같이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다. 여러분들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죠?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깜깜한 밤이 왔는데 알지 못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보면은 뭐라 했어요? 어두운 봄이 오면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말씀에 예언의 등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랑은 어두운 때 오기 때문에 이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깜깜하고 장님이니까 어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했다 그랬죠. 등불 준비는 다림질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언의 말씀이 밝아짐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질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기를 잘 깨달아야만 등불 준비가 돼서 다림질을 진종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회개함으로 성신의 기름을 많이 받아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만민의 흑암을 덮이는 이때에 그러한 신앙 준비가 중요한 때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2000년을 하루에 한날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통꾼의 한 데나리온의 비유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녁때가 온 때가 돼서 저녁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첫대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첫대기가 나타나면은 이제 밤이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려 그러느냐 보시죠.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있어 흰옷을 입고 나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거는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생활을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옷이 준비되는 겁니다. 깨끗한 세마포는 뭐예요?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신앙 준비를 이루는 거죠. 삶의 열매가 없으면 세마포 준비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게 끝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동참치 않고 참된 회개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바로 탄광과 같은 암흑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죄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죄를 깨끗게 해주겠다고 말라기 3장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이 실현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5절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거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속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여기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흐려진 자도 있다는 거죠. 천국 갔다 온 간증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생명책에 기록해서 지워졌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죠. 여기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에 합당하지 못해갖고 타락되면은 이게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서 지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은 왜 여기서 해필이면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때는 중생받은 정도의 신앙생활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때이기 때문에 강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반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이제 어디에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계시록
12장 11절에 이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 증거라고 그랬죠.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 것은 바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어서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사들에게 시인을 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시인됐기 때문에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이긴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영원 만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것은 이거는 그 이상을 뜻한 겁니다. 이거가 이제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라 했어요? 이게 말씀 증거로 인해서 이제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뀌지 않았다 그랬죠?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이기는데 이기는 방법은 말씀 증거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마귀가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인간 종말이 되어서 마귀를 허락했을 때 하느님이 마귀 참수의 권한을 어디까지 둔 것이냐? 하느님이 원하는 만큼, 하느님 인정하는 만큼 완전 변론에 이르면 마귀 참수권이 소멸돼서 마귀가 번잡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 하느님이 원하는 만큼 택한 종에게는 완전 변론의 말씀이 임할 때가 오겠죠.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햇빛같이 밝아서 희미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종에게는 마귀의 참수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은 상달되는 기도와 오수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겼다는 거고 이겼다는 것 자체가 또 뭐냐? 이제 공중권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는 세계 통일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데도 자기네가 다 이긴 단체라고 그랬죠?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기는 자는 물론 이긴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 자체는 이제 계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에 2700년 쓰였던 그런 선지서의 내용을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냐? 다림질을 밝힐 수 있는 완전 변론의 이런 종만이 이기는 거고 그 종과 한 반열을 이루어서 그 반열을 이루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록 11장에서는 청량하는 역사로 청량을 받게 돼서 이제는 첫대계 성도가 되고 척대계 성도가 되면은 3대 무장을 갖추고 3대 통일의 역사를 진행하면은 그것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의 반열을 어디에다 또 말씀을 해놓으셨나요? 그거는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돼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마귀 이길 권세를 받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피로 이기는 것은 받아서 영원권은 받지만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 허락받은 마귀를 공중권세 받은 마귀를 이겨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르심을 입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생받은 기독교를 얘기한 겁니다. 중생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중생을 받고 나면 빼내심을 얻는다 그랬죠? 빼내심을 얻은 것은 뭘 뜻했습니까? 이 시대에 남은 게 모든 것이 부패가 되고 만민의 흑암에 가리워져서 이게 흑암정에 잠긴 이런 기독교의 백성 중에서 빼내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빼내심 없는 걸 뭐예요? 이게 촛대교회로 한 단체의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곡이 모여지면은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죠? 진실한 자라는 것은 이게 진리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 뜻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거기에 아주 정확히 전하는 것도 정확히 전하고 또 순종하는 것도 진리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승리의 바늘에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돼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완전히 영광 검음이 깨끗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그러한 종의 바늘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왕권 바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5개의 교회를 얘기했죠. 근데 지금 7개의 전체가 보면 뭐가 나오니까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다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나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낙원 에덴동을 회복됐을 때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무슨 상을 준다 그랬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때 심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종의 바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도한 4,000명의 영광을 누린 자들입니다. 보가목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흰돌에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거는 왕권 받을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자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아들에게가 있었네요. 두 아들에게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왕권 받을 종을 뜻했고 성부적인 종이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아서 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뭐라 했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을 한다. 그래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래서 말씀 증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완전히 이루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림질로 인정받는 종은 진액이 내려오는 거고 진액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이 불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성각이 돼갖고 마귀를 능히 이기는 그런 반열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됐고 빌라델비아에는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새시대의 주역이 되고 또 무궁색의 성전에도 이름이 기록한다는 것처럼 면류관의 왕권을 준다는 거죠. 라오디게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라오디게는 아직은 별로 안 했지만은 나와 아버지가 나에게 보호자를 준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이 보호자 앉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건 같은 왕권을 받을 이러한 성도들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말하는 첫대계 사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게 재림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변화성대 바늘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이기는 자가 어떤 바늘이라는 잘 생각해 보셔갖고 이 말씀들을 순종해서 이제 이기는 자의 바늘 들어가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